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한이 없는 주님의 큰 사랑을 어찌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야곱의 장래와 요셉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온 세상을 지으시고 특별히 나를 지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꼭 필요한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공간적인 것들만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공간적인 것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도 지으신 분이시다 라고 누가 표현했을까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학자가 표현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뭐라고 했냐면 시간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시간을 지으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신 당신이온데 어찌 당신께서 만드시지 아니한 무수한 시간이 흘러갈 수 있겠나이까. 당신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시간 이전에 당신은 계셨기에 시간이 없었을 때는 그 무슨 시간이 없었나이다. 시간 자체를 당신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어느 것도 만드시지 않은 시간은 없는 것이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흘러가는 현재의 시간도 이미 흘러가 버린 과거의 시간도 앞으로 오게 될 미래의 시간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제일 마지막 장이죠. 여기 마지막 부분에는요. 요셉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자기의 인생도 마무리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함으로 창세기 50장의 대역사를 종결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 전체를 돌아보면 과거에 역사하셔서 요셉의 모든 삶을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지만 잘 이끌어 오신 하나님,
지금 오늘 현재의 시간을 다스리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직 모르는 미래의 삶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그 요셉의 표현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런 폭넓은 하나님의 표현, 시간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표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시간까지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선 아버지 야곱이 죽어가지고 선조의 땅인 막벨라굴, 마물의 막벨라굴에 장사되는 모든 장례의 과정이 이제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장사 지내고 돌아오면은요, 요즘 한국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겨요? 부모님이 남기고 가신 유산 때문에 서로 싸움을 하고 서로 사이가 완전히 손절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돈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야곱의 아들들에게는요, 부모님의 유산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가 일어났는가? 요셉의 형들이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원수 갚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혹시나 요셉이 우리를 복수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15절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들은 갑자기 걱정과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즉 그동안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참았다는 것이지, 분명히 요셉은 우리를 계속 미워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요셉을 무리 없는 구덩이에도 던지고 상인에게 노예가 되도록 팔아버린 일,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는가 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요,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를 뻗고 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지금 요셉은 아무 원한이 없어요. 미운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이려 하고 애굽 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린 형들이 오히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잠도 못 이루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셉의 형들은 얼마나 두려웠던지 16절,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강조하면서 요셉에게 당부를 합니다.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다음 표현은 아주 초라하고 아주 간절한 표현을 또 하고 있어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란 표현은요, 당신은 2인칭의 극대화의 표현이에요. 당신 아버지의, 즉 요셉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귀하신 국무총리의 아버님, 그 아버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노예들이 된 우리들이 오니 우리 죄를 이제는 용서하옵소서. 요셉은 이 표현을 듣고서 크게 울게 됩니다. 또 울어요. 17절 맨 끝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저 같으면 웃었을 거예요. 아주 통쾌해가지고 웃었을 텐데, 그러게 이렇게 나한테 꼼짝 못하게 될 텐데 왜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느냐, 뭐 이러고 웃었을 텐데, 요셉은 왜 울었을까요? 이미 용서를 했는데도 불안해하는 형들, 보복할까봐 마음이 두려운 형들의 그 초라한 초췌한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놓지 못하는 저 불안해하는 연약한 인간들.
요셉이 그저 울기만 하니까 이제 조금 화가 풀렸나 보다. 그런데 행여나 저러다가 갑자기 또 분노하면 어떡하지? 욱하고 모든 인간의 본심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럼 우리는 어쩌나 하고 걱정하는 형들, 이제는요 앞으로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몸을 노예처럼 낮추어가지고 다시 한번 제발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게 됩니다. 18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은 이렇게 불안해하는 형들의 초라하고 불쌍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보면서 우선 시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신 것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요셉의 형들은 인간의 복수심, 인간의 원한에 아주 집중하고 있는데 반해서 정작 요셉은 사람의 마음, 원한, 분노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더 컸다는 사실을 우린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 대한 미움, 사람에 대한 복수심들을 바로 지금 현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자꾸 미움, 복수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이 치밀어 오를 때에 그걸 뭘로 이겨야 되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집중하면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복수하는 것,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걸 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면요, 분명히 자기 자신이 고생했던 것들, 형들에 대한 서운함, 보디발 아내가 누명 씌운 것, 술 관원장이 자기 3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이걸 다 하나하나 다 갚으려고 했을 거예요. 지금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원수 갚아도 뭐라고 대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그런 인간적인 감정에 대한 분노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인간적인 욕심이나 미움, 원한 이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살면 사람 미워하고 사람 증오하고 이런 마음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다 갚으시고 판단하신다. 그걸 믿는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우, 저 인간 아주 꼴 보기 싫고 아주 그냥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집중하자. 미워하는 데 시간 쓰지 말고 증오하는 데 시간 쓰지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우리의 총력을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미워하고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요,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미워하는 마음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고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지난 과거의 시간을 주관하셨던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옛날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질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즉 형들은 나를 질투하고 미워해서 구덩이에 쳐넣고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도 너무 괴로웠지만 하나님은 더 큰 뜻이 있었습니다. 그 형들의 악한 행실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지금 와보니 우리 민족에게 가뭄이 올 것을 미리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형님들 앞서 이 애굽으로, 이 풍요의 땅 애굽으로 먼저 보내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와서 보니 이렇게 과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고백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이민 1세대 분들이 처음 70년대, 1970년대, 80년대에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고생했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야, 나는 아주 새 발의 피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미국에 와서 저 조지아주 시골에 가가지고 고생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런 고생은 고생이 아니구나 하고 느껴질 정도로 지금까지 와서 고생했던 그 선배들, 미국의 초창기에 와서 고생했던 선배들 이야기를 들으면요, 얼마나 참 애달픈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고생했지만은 여기까지 지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지금 천국 다음으로 좋다고 하는 미국 땅에 와가지고 어쨌든 잘 살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고생하게 하셨지만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감사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과거의 최고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그 놀랍고 크신 은혜,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뜨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읽지 않았지만은 24절, 25절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돌보신다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와 있어요. 24절, 25절에 히브리어로 입고드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 돌보신다는 표현, 입고드. 왜 두 번이나 표현을 했을까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미래의 삶까지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다. 돌보신다. 두 번이나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를 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지금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미래까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또 돌보실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셉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심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돌보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미래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를 돌보시고 돌보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